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올 2026년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지나온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난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돌아보면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말이 돼서 이런저런 식사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피 타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셨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딱 든 생각은 감사한 일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든 일만 있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동안 제 입으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감사의 고백을 그분들 앞에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마주했던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 부교육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많은 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일 강단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저와 같은 부목사들은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아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실 때, 그럴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부목사만 10명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 오면 감지덕지고 어쩔 때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제 순서대로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앞에 설교 원고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원고를 준비하고 이 원고를 제 랩탑에 매번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제가 전했던 말씀 원고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문득 이렇게 그 랩탑에 있는 폴더를 보다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또 부목사가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전했던 주일 말씀보다 올 한 해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행정목사로서 담당하던 일에 더해서 주일의 말씀과 또 여러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이 들었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자에게 이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의 고백을 그동안 하지 못했고 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올해 내내 감당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이제 와서야 그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온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송년 주일을 지나 이번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셔도 좋고, 한번 메모지를 꺼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올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쭉 한번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희노애락이 있듯이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순간들도 있었죠.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요한복음 1장은 그 시작부터 은혜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도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고백하지요. 참 빛이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참 빛이신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빛이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실체이며 또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은혜와 긍휼, 은혜와 평강, 은혜와 권능, 은혜와 영화 등 참으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긍휼과 평강과 권능과 영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뒤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은혜를 받아야 긍휼도 입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아직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또 본문 16절에 기록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일단 첫째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단도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 은혜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수나 양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빈 곳이 전혀 없는 충만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충만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마, 가득 차 있는 것 또는 전체 또는 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물이 충만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온 인류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지 않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항상 넘치기 때문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빈자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또 앞으로 걸어갈 삶의 모든 여정도 은혜 위에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이렇게 끝이 없는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회성이나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는 은혜요, 또 오늘 주일부터 또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은혜요, 한 달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은혜이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는 주시고 나쁠 때는 외면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많은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 안 될 생수와도 같습니다. 이 생수는 유대교나 어떤 다른 종교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 또는 권력과 같은 우물에서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말씀하신 이 샘물, 바로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막강한 에너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아니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 끌어들여서 그 생명의 빛과 온기와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결단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기쁨을 깨닫고 감사할 뿐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남은 시간, 또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이토록 귀한 은혜를 여러분은 깨닫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결핍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결핍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를 불감증, 감사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점차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이들은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이들은 사는데 지치고 바빠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반대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혜 받은 때,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장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기억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들이 어느 때에 주어집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좋은 기억들이 우리 삶의 지점마다, 때마다, 또 자리마다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두 글자로 요약해 보면 은혜,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은 어려운 일만 기억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내 환경 때문에, 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그럴 만한 외적인 이유, 환경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공을 내 자신에게 돌리거나 내게 주어진 백그라운드에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입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공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며 그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비, 고아, 또 과부, 객, 이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장 내 이웃 또 내 주변에 있는 참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의 실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며 내 욕심만을 가득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었는가로 평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깊이 사귀고 믿으며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아는 그 삶 속에 참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없는 은혜, 끊임없이 지속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감사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